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에 접어들었죠. 그런데도 첫 번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서 항변했고 또 이번에 두 번째에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아까 누구 싸우던데 하면서 그 강한 경고와 함께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접어들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이 여기 헤르몬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또 이제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이 사회적인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세 아들을 그 로마가 세 아들에게 통해서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복 형제인 그 헤롯 빌립을 만났는데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그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헤로디아죠, 그 여자가. 세례요한이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헤롯은 좀 마음에 찔림도 있고 해서 했는지 그 말을 달게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헤로디아가 결국은 이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쟁반에 그 목이 올려지게 되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아마 녹음 딱 해놨다가 헤롯에게 가져가서 고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꼴을 내려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지금 이혼을 조장하는 겁니까? 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했노?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이혼 증서에는 이 사람은 누구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습니까? 아닙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죠.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런데 조금 애매하죠.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수치되는 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유명했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자들이었던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는데 좀 쌈마이 느낌이 좀 나나요?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것은 간음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밥을 먹는데 국이 짜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를 봤는데 못생겨 보인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다른 여자를 보고 내 아내보다 더 예쁘네. 이혼할 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더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권이란 개념이 1700년대 후반에서야 이것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에는 노예들,
노예로 부리는 거 당연하고, 인종, 그죠? 흑인들 우리 잡아와가지고 당연히 우리 노예로 부려먹는 거 당연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당연한가? 그들도 사람 아닌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지 않은가? 미국의 노예 전쟁, 뭐 이제 프랑스의 뭐 혁명, 뭐 이런 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게 1700년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거는 뭐 비단 이 고대 근동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이 약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 그죠? 이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전쟁하던 시기였으니, 전쟁해서 힘으로 요즘같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고 뭐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미사일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총이 없이 그냥 뭐 짐승 뼈 들고 아니면 돌멩이 들고 막 전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 힘센 남자들이 대우를 받고, 그 남자들이 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 다 이렇게 그 약탈물 중에 여자들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 남자들이 적었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간 취급받지 못했고,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혼을 허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당시에 여자들이 이 남자들이 마치 옷을 갈아입어 버리듯이, 마음에 안 들면 헌옷 버리듯이 하는 것이 여자였으니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방 맞는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난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정에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 많았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집안의 수치 같은 이라고 하면서 했을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여자들이 당시에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은 이혼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모세가 어떻게 명하더냐 물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했습니다 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모세가 이혼을 명한 건가 아닌 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혼을 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명했느냐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명했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하고 슬쩍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느냐 묻지 않으시고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으니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조기사에서 원론적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재밌죠? 함정을 파놓고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혼보다도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않느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으니 그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어떠했는지를 깊이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힐렐 학파를 지지하셨는지 샴마의 학파를 지지하셨는지 옹호하셨는지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여기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놓고 보고자 합니다. 맥락석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맥락이었죠? 예수님이 2차 순환 예고를 하셨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사회적인 최약자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신 쫓아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 낫다. 그런 일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도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길리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내는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아내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장 2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는 버려야 되지만 아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은 워낙 여성 인권이 높아져서 어떤 데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가 오히려 약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런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나도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약했던 아내는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겨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를 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곳으로 눈 돌리곤 했었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음행이다라고, 음란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의 신상에 절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그 신이 상징하는 것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바알 신상에 가서 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번기에 비가 와야지 이 농사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농사 지을 때 필수적인 이 비를 위해서 바알 신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죠.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일 지어야 되는데 일손 때문에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이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처음 예수님과 조우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다가 이것이 논쟁으로 번져가곤 했었는데 그런 장면이 3번 나왔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더라는 거죠. 못 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이 청년이 따박따박 어디서 말 대답하고 그런데 그 말하는 걸 보니까 논리가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입이 쑥 들어가도록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서 그들의 존경받고 하는 그런 체면, 사회적인 그 지위 이런 것들이 싸그리 지금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태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이들의 서슬 시퍼런 이런 의도 속에 누가 크냐 하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완악함이죠. 완악함. 이 완악함이란 것은, 완악함의 대명사는 바로 파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사람의 생각으로 대적하는 이 파라오는 완악함의 대명사입니다. 파라오는 완악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팡 뒤집어 쓰고 홍해에 수장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거기에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조차도 완악함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고르반 할 때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이 남성 중심적인 유대 사회를 비판하시는 그런 것이지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붙어 나오는 세트처럼 붙어 나오는 대상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어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사회적인 약자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존재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약자인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은 이혼을 주장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놈들이 아내를 버려서 과부로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율법을 이용해서 그 일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 이 율법이 허용하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물으셨죠.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물으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하고 교묘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모세가 명했다라고는 안 했는데요 하면서 면피의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라는 그 애매모호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혼해야 율법에 걸리지 않는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용도로 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권위를 위협하는 한 청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빠뜨리려는 의도입니다.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이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신 거죠. 10절에 예수님이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불러 모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의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하신 것이 12제자 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부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인데 이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신명기, 그것을 선포했던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했는데 그것이 신명기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실게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간음과 이혼이 흔하고 또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오늘 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고지곧대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순한 문제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에서는 다룰 수는 없겠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것도 간음을 행합니다. 동일한 선상에 이 여자들을 올려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법이 전혀 없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 그때 이 정말 소외받는 자들의 인권을 돌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혼과 결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불러 모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애들은 가라 하면서 이 애들을 쫓아내고 있더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가 마치 그 파라오가 재앙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주고 9번까지 주고 참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영을 보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 찬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제자들은 지옥 갈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발 자르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려라. 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에이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 나를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부르신 백성들을 향한 의무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천국에 보내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저버렸을 때, 이 완악함이란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막 고래심줄처럼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신실함을 지키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한계치에 다다를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완악함을 유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하십니다. 이 노하심이 단순한 내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화냄이 아니라 신적인 분노, 하나님의 분노로 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갈하시죠.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말씀이죠. 아멘. 이 말씀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나의 진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뒤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여기 결이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그런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압제 속에 있는,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 때문이었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선 그 세상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이 조금 달라 보이죠.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hing.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제 첫 번째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빈손의 상태,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드러내놓고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 이야기 중간중간에 집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곤 했지요. 이 집이라는 것은 내부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집은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 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한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어린아이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남자, 그죠? 성인,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싸울지언정 그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편견 없이, 높낮이 없이 이렇게 수용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재물이며 권력이며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수장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시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닿아 있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난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질이 멸렬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방식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막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막 사람들 넘어가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들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살고 있던 사고방식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쩌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 어린아이들을 배척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진실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란 것이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견인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신 주님,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난감하고 또한 내밀한 순종의 시험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매번 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어린아이처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약속을 몸소 이루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